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의 책임하지 복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사야 1장 15절로 20절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악을 다 버리고 스스로 악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칠 때 너희들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업과 악행을 하는 것을 이사야 1장 18절 19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자백만 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악업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 더러운 걸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너희를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주어서 나타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내 속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쓰는 것은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차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차를 주고 싶은데 운전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주면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자고합니다.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좀 맡기고 싶은데 왜 못 맡기냐면 너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너가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스스로 씻고 있는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씻고 날마다 말씀에 창념하고 스스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성경엔 스스로라는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냐면 죄를 회개하자면 스스로 높아져요. 가만히 있다가 뭐 좀만 주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길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 되면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뭡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니까요. 선을 쫓아갑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죄를 닦는 사람은 선을 쪽으로 내가 행동을 옮기고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주면 자기도 모르게 붕 떠갖고 하나님과 원생길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깨끗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면 다시 말하면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 씻고 말씀에 창념하며 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깨어 마귀의 얼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날마다 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행하지 않아요. 많이 들었는데 뭘 하지 않냐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양심의 악을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의 악을 씻지 않게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양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을 바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스스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합니다. 누구에게 잘 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작 내 행동은 앞에서와 뒤가 달라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걸 뭡니까? 가르치려 들려지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약함이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스스로 바뀐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했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줄 수 있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어디로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찾아와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깨어 마귀 걸면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허물이 나를 와서 그냥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한순간 딱 이렇게 내가 방심했는데 기도 생활을 일주일 못 할 수 있고 성경 읽는 것을 일주일 못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영적인 삶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방탕할 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도 그냥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보니까 몇 개월 그냥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롭고 나는 명철하다 다 속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길을 늘 쫓아 삽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명철자다, 지혜자다, 명철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행동을 좀 바꾸고 그런 말 해야 되는데 행실은 안 바꾸고 나는 명철자다 막 그래요. 이게 참 명철이 뭐냐면 죄가 없는 게 명철이에요. 그만큼 회개를 깨끗이 하고 행실을 바꾼 사람이 명철인데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기를 자기만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몸 속을 가려워가지고 나는 지혜롭다 명철자다 막 말하고 다니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추면서 말씀을 따라 삼하고 쫓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 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잠언 26장 12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랄 것이다. 스스로 우리 뭡니까? 너희들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게 참 많다. 여러분 누가 제일로 많냐면 목사가 제일로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뭐 한다고요? 말만 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그 이야기 중에 그게 있습니다. 사모님이 종종 우리 보따리 싸고 강단에 올라가서 살자 그래요. 하도 밑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말씀하고 삶하고 너무 다르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안 되니까 여보 우리 그 강단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강단에서 삽시다. 강단에서처럼만 말한 것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으면서 이 허물이 속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함정을 파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파면 내가 스스로 그 숨긴 그물에 내가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함정을 파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함정을 파고 싶어하는 그 죄들을 뭡니까? 날마다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참으로 날마다 그 악한 자의 그 유혹을 비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 정직한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항상 경외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거기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구렁텅이에 넣었을 때는 그 다음에 더 큰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걸 뭡니까? 잠시 허용을 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불구덩이 속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졌을 때라도 더욱더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불 속에서 내가 불을 통과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어디요?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이 하룻밤 어때? 진짜 가죽벽에 베고 주무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면 어떤 함정이 내게 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졸리면 사탕이 있습니다. 제 뒤에 사탕 하나씩 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눈하고 싸우지 말고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사탕 갖고 딱 먹으면서 소리 내면 그 소리도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 드리십시다. 딱 이 시간에 뭐예요? 식사 후에 얼마나 졸린 시간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엄청 저보다 더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압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 보십시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6장 1절로 5절 교독해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와 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같이 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담보나 보증이나 여러분이 함정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 이웃의 손에 빠졌거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막 보증 담보 뭐 다 빠졌을지라도 이같이 하라.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눈 뜨십시다.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난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뭐 하시라고? 스스로 구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그 앞에서 낮춰버리란 말씀이에요. 그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가서 끌려가서 고생당하고 있을 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크게 겸비했다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크게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갖고 이웃의 손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안에 속한 모든 자를 내가 다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21장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다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스스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므낫세도 나쁜 놈이지만요, 아합왕도 진짜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살려주시더라니까요.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다. 27절로 29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25절 보면 그가 스스로 아합이 누구한테 팔리면 이세벨한테 팔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상상도 못한 것이 한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들을 다 멸한다.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폭탄적인 발언 앞에서 이렇게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아합인데 아합이 자기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교만은 떨지 않고 스스로 뭡니까?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스스로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 다음에 걸음도 행보도 천천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재앙을 이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했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다 해결돼요.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답을 성경의 곳곳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풀어주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내가 이런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아합처럼 므낫세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행보나 모든 모습을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있으면요 다 풀려요. 이게 누구한테 있냐면 히스기야 왕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과 끊고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짐을 보시고 스스로 마음의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 인생의 그 무기가 힘들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뭡니까? 그 당한 만큼의 그 다음에 해결책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그 나라의 전체 21절의 말씀처럼 내게 속한 남자 전체가 다 죽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27절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금식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낮추면 다 해결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뭐 돈을 10억을 갖고 와라 100억을 갖고 와라 막 1000억을 갖고 와라 그러면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 금식에 그 옷을 입고 금식하고 행보나 모든 걸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오직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살 길은 바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높아졌는지 교만해졌는지 돌아보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죄에 미혹되면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가 자꾸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럴 때는 뭡니까? 내 몸을 칠 수 있는 금식이에요. 아합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몸을 완전히 내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원했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은 뭡니까? 아합처럼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만큼은 내가 지금 못할지라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이고 들리는 모든 죄가 3, 4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 조상 허물과 내 죄가 다 내게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뭡니까? 떼어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산소를 간다고 하면 따라다니다가 그랬더니 이 밭에 들어가서 이제 물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거머리 있죠. 거머리 딱 혹시 붙어봤습니까? 딱 붙으면 뭐예요?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띱니까? 떼보셨죠? 어떻게 떼세요? 그러면요 어른이 아버님 오셔갖고 뭐예요? 담뱃불로 확 찢어보면 떨어져요. 이거 그냥 한방 직방이다. 손으로 떼려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처럼. 그런데 요즘 의학에서 한의학에서 그때 보니까 거머리로 이 피 빼는 걸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별걸 다 져요. 옛날 그렇게 싫어했던데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갖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앞에 지금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 내 온몸에 허물로 붙어있다니까. 이것을 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만 떼어내면 많이 떼어낸 만큼 여러분이 몸이 회복이 돼요. 이걸 붙여놓고 살면 매일 여러분 뭐 한다고요? 쪽쪽쪽 빨려요. 뭐한테요? 거머리한테.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그때 난 소름 끼치게 내가 그걸 봤어요. 한 두세 마리에 붙은 것 같아요. 뛰는데요 안 떨어져요. 좀처럼. 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데 가기도 싫고요 보기도 싫었어요. 왜냐면 처음 당해보니까 그냥 쭉 늘어나고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머리에 쪽쪽쪽 빨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몰라요. 뭐가 붙어서요? 붙어있는 거머리 때문에, 조상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걸 뭐 하죠? 떼어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여기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내 죄를 다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 거머리들이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에 묻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막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태어나라니까요. 우리는 기회만 주면요 묵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만 주면 그냥 자유, 완전히 모든 그냥 방임, 그냥 다 사단한테 그냥 내줘버립니다. 휴가를 주면요 완전 휴가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부유해도요 세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 말씀 창념하고 살면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은 그 속은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날마다 영적인 부유 속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교만의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우리가 말죠. 입으로 매를 벌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입술을 지킨다 했어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약점인지 찾아서 계속 그 부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말씀을 계속 창념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그 죄악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핸드폰을 보고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빠져 있어요. 순식간에 빠져요.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사단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지리밭을 놨든지 몰라요. 조금만 딱 헛발 들이는 순간에 뻥 터져요. 그리고 내가 거기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속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잠언 18장 1절에 조그마한 욕심에 미혹되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끌려다니면서 자기 소욕을 따라 막 그 욕심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서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있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너희들 다투고 분쟁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 연합하는 것이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낮추어요. 우리 성도들이 낮추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뭡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악을 다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속에 말씀이 가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서 뭘 지키라고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여 삼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